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오늘은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직에는 상중하가 없다. 정직하든지 정직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톤이 던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상중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직하든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 어느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사야 할 게 있어서 편의점에 갔다. 나는 사야 할 물건을 골라 계산대로 가서 돈을 건넸다. 그리고 계산원이 주는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받고 바빠서 주머니에 넣으며 가게 문을 나섰다. 차에 앉아서 받은 돈을 지갑에 넣으려는데 돈이 너무 많았다.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준 것이다. 솔직히 말하겠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다. 아니다. 갖다 줘야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 받아야 할 거스름돈을 정확히 계산한 뒤에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후하게 준 계산원에게 손님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받은 돈을 주며 말했다. 저기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바쁘게 일하던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달라지더니 눈물이 고인 채로 울먹거렸다. 오 이런, 그래서 돈을 가져오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감정을 추스른 뒤에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정직하게 행동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무지. 그녀의 과잉 반응에 내가 오히려 놀랐다. 별일 아닌거려? 아니에요. 모르셔서 그래요. 그녀는 계산대에서 나와서 말했다. 잠시 안 와도 될까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러세요. 그녀는 이미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나도 팔을 벌려서 그녀를 안고 등을 몇 번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손에 쥔 돈을 바라보며 계산대로 돌아갔다. 여전히 감정이 북받친 듯 했다. 그 돈을 가져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연신 감사하다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거스름돈을 많이 주는 실수를 여러 번 저질러서 그럴 때마다 제가 채워 넣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실수를 하네요. 깊게 호흡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사장님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싱글맘이어서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나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불렀다. 그 돈을 돌려주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와 그녀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였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한 부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직한 행동이 큰 충격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직한 행동이 큰 충격을 주는 이 문화와 이 사회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이 충격을 주었네요. 도덕성 검사에 떨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보다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전도가 된 이 같은 상황은 우리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이 우리의 자아에 종속된 지 오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함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프로 선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자선단체에 아낌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몰랐던 그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공직에 출마하지만 자신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행적이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을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그 법 위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면 본말이 완전히 전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리더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했던 마약 중독, 매춘, 횡령 같은 행위가 드러납니다. 영혼보다 자아를 우선한 그들의 행동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두 평범한 일이라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다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고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줍니다. 커튼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무대 뒤에 추잡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진정한 정직함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 이게 정직한 행동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연결되어 온전한 전체를 이룬 사람, 비밀의 방해나 이중생활이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생활방식이 하나로 통합된 사람, 사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치하는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 정직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이게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개인의 정직함과 개인의 평판은 다릅니다. 우리의 평판은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반면 우리의 정직함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가와 직결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봅시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불안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자 삶이 함께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A라고 말하면서 C로 행동하는 리더들과 조직 전체의 이중성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직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부 모두 정직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일관된 태도를 사랑합니다. 생을 마감할 때가 되자 사무엘은 자신이 신실하게 섬겼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마감하면서 사무엘은 공동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해보라. 사실대로 말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생을 마감할 때쯤 동일한 질문을 하고 동일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대답했던 것과 동일한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대답하면 된다. 내가 하겠다고 말한 일을 실천했는가? 내가 설교한 대로 행동했는가?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농담 또는 옷차림이나 사역 스타일은 별로지만 정직한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정직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뒤에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시인했던 다윗이기에 훨씬 신뢰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이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의 특성을 나열하는데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것은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입술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동기를 말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정직한 분별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정직의 실천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15편 1절 5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걷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정직한 삶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유익 4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유익들만 4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다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중요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설명했는데도 한 아이가 가르침과는 달리 자기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선택은 우리의 친밀함, 우리의 교제, 우리의 지속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GPS가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말씀입니다.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함의 인도를 받는다면 무엇이 옳은지를 애써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과 모든 걸음을 알려주는 최고급 GPS를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정직함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겪은 일 때문에 이 유익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지른 일을 누가 알면 어쩌지? 정직하게 살면 누가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주위를 돌아보거나 언제 들킬지 몰라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 정죄감, 후회는 없고 오직 평안뿐입니다. 네 번째로 신뢰, 존경, 명예,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가족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부모가 되십시오. 재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이 정직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직하면 분명 유익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불평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를 하이포크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고 이것은 연극 배우를 지칭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는 배우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역할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웃는 얼굴 가면과 찡그린 얼굴 가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배우는 역할이 바뀔 때마다 다른 가면을 썼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한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진정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계산하여 그 역할에 맞는 적절한 가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면은 가면일 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가면의 인물로 가장할 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직함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로 포장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우리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별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회개한 매춘부, 가늠한 사람, 기타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기꺼이 환영하셨지만 위선자들은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짜다. 모두 연기할 뿐이다. 정직함이 어디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친절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은 추악한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의롭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얼마나 순수한가입니다. 정직함이 부족하고 위선이 가득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시게 해서 먼저 내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내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잔을 안부터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밖을 닦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인 충동을 진리의 제단 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함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정직함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정직함이 자리 잡으면 얼마나 깊이 자리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르게 말해서 당신의 정직함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대답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요? 예를 들어 이력서에 거짓말을 약간 보태서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시다. 당신의 정직함의 가치는 그 직업으로 받는 연봉만큼입니다. 당신은 정직함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얻은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직함을 기꺼이 타협할 수 있다라고 태도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직함의 가치는 딱 그만큼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력서를 속이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횡령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횡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때 쓰려고 날마다 회사에서 종이를 조금씩 가져올 뿐입니다. 이때 당신의 정직함은 그 종이값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한 6, 7천 원 들까요? 지출보고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그 비용만큼의 가치만 지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재정 상황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 한동안 배우자가 모르게 숨깁니다. 이런 여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사면 2달 정도 숨겨놨다가 입어요. 남편이 옷을 새로 샀냐고 물어보면 몇 달 전에 산 옷이라고 대답해요. 하고 어떤 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정직함의 가치는 그 옷의 가격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과다 청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거래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비용을 절감한 뒤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과 실제 금액과의 차액이 당신의 정직함의 가치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다소 과장되게 해서 친구들을 웃기고 영웅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이나 로스쿨에 가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컨닝을 하거나 슬쩍 다른 논문을 표절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가진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정직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보여주는 정직함의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5번째, 골프공 사건입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쳐준 소중한 분이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테니스 코치였던 켄 엘린저 선생님이 생각난다. 켄 선생님은 최고의 코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직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분이었다. 한 번은 우리 팀이 다른 도시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경기 전날 밤에 미니골프를 쳤다. 미니골프장을 보면 마지막 홀에서 퍼팅하여 공이 홀로 들어가면 관을 통해 자물쇠가 있는 박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직원들이 공을 수집하기 편하게 하려는 생각도 있지만 사람들이 공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우리는 골프공을 챙겨가기로 했다. 그래서 마지막 홀에서 다른 선수 친구가 퍼팅을 할 때 번갈아 가면서 발로 홀을 가렸다. 각자 자기 차례가 되면 자세를 잡고 퍼팅을 한 다음 골프공을 집어 들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호텔에 들어온 우리는 훔쳐온 골프공을 가방에 넣었다. 나만 빼고 말이다. 침대에 누워 벽에 다리를 기댄 채 보라색 골프공을 벽에 튕기는데 갑자기 엘린저 코치님이 들어오셨다. 코치님은 나를 보더니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질문을 했다. 크레이그, 골프공 어디서 났니? 나는 농담하듯이 가볍게 대답했다. 코치님 오셨어요? 저도 몰라요. 순간 코치님은 단호히 말씀했다. 넌 팀에서 빠져라. 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팀에서 빠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코치님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했다. 골프공을 훔치는 놈이라면 다른 것도 훔칠 수 있어. 너는 정직하지 않아. 너 같은 학생은 우리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상황의 심각함을 갑자기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매달렸다. 코치님 제발이요. 안 돼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코치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손을 들어서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코치님은 한숨을 쉬며 나가자고 하셨다. 밖으로 나간 우리는 조금 걸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다. 코치님은 나를 보며 서 계셨다. 내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코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선하다. 코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다. 크레이그, 사람은 정직해야 해.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가 중요해. 이 말씀을 하고 가만히 계셨는데 마치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너 정말 우리 팀에서 뛰고 싶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공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서 매니저에게 공을 주는 거야. 공을 몰래 가져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해. 할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금방이라도 흐를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다. 이걸 기억해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직하게 살기란 쉽지 않아. 강해야 하고 용기도 필요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나는 코치님이 시킨 대로 했다. 공을 가져가서 놀란 표정의 매니저에게 돌려주고 사과했다. 코치님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가 거의 날마다 떠오른다. 사람은 정직해야 해.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가 중요해. 6번째, 테니스 라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몇 년 뒤에 나는 전국 대학 순위에 드는 대학팀에서 뛰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테니스 레슨을 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모두 초보자라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언제나 놀이를 했다. 나는 장난삼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이기는 사람에게 이 테니스 라켓을 줄게. 매우 비싸고 좋은 라켓이었지만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라서 나를 이길 가망이 없었다. 나는 재미있게 하려고 최대한 접전으로 점수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확실히 끝내주었다. 10점 내기 경기였다. 나는 7점에서 8점까지는 비등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경기를 끝냈다.
매우 흥미진진해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10점 내기 경기를 하는데 점수가 8대8로 동점이었다. 나는 마지막 2점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친 공이 네트를 가까스로 넘어서 내 코트로 뚝 떨어졌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운의 포인트였다. 아이는 껑쭉껑쭉 뛰면서 소리쳤다. 9대8이야 9대8 내가 이기고 있어. 나는 웃으면서 정말 잘 쳤다고 말해주고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제 봐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집에 계셔야 할 텐데. 어디 계시니? 경기에서 졌다고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치기 없다 하고 말합니다. 다음 포인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친 공이 네트를 넘어서 내 쪽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이는 두 팔을 들고 코트를 뛰어다녔다. 10대8 이겼다. 10대8이야. 라켓 주세요. 모든 아이가 일어나서 윈블던 우승컵이라도 거머쥔 듯 좋아하며 날뛰는 아이를 축하해 주었다. 순간 나는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이럴 수가. 운이 좋은 놈 같으니라고. 내 최고의 라켓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내 라켓을 줄게. 창고에 있는 먼지 쌓인 값싼 나무 라켓은 어떻니? 아니면 내 보조 라켓을 줄까? 태풍도 견디는 아주 튼튼한 거야. 하고 속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정직해야 해. 나는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집어치워. 내 라켓이란 말이야. 내 밥벌이라고 농담으로 한 말이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크게 심호흡하고 아이에게 라켓을 주며 이를 꽉 물고 말했다. 여기 라켓 있어. 잘 사용해라. 이걸로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입구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다. 어딘지 낯이 익었지만 누구인지 몰랐다. 나는 악수를 청하면서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매우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오늘 아침 설교는 모두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벌써 제 마음이 달라진 기분이에요. 대답을 하기도 전에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낯이 있기는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미안해요. 아주 오래전 여름에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나는 말을 가로챘다. 내 라켓을 받은 친구로구나.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라켓은 다른 친구가 받았어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좋은 라켓을 진짜로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주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봤는데 그때 그 테니스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일이 기억났어요. 옛날에도 자기 말을 지키는 분이었으니까 지금도 자기 말을 지키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부 믿기로 했어요. 제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실화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7번째, 말 돌리기 없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인 부인이 평소에는 사무실 동료와 음란 채팅을 합니다. 훌륭한 사업가이자 모범적인 시민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고객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오랜 습관을 끊고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직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 굽어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일로 인도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을 바로잡습니다. 혹시 솔직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들이 용서해 주었다고 해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자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정직한 새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는데 실은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사전에 말 돌리기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믿음에 일치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우리의 길을 이렇게 정립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가이드가 내장됩니다. 내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참모습에 충실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흔히 우리 목사들은 다 일반 교인들이나 사회에서 봤을 때 정직한 분, 위선적이지 않는 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직함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했는가를 신학생이나 우리 목사나 다 같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